시작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혀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영혼들은 또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어떤 영혼들은 완악하면서 또 영접하였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고쳐주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정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이 단계가 있어요. 영현아 잘 들어봐. 단계가 있는 거야. 이 교회라는 거는 여러 무리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거기는 좀 이렇게 참 정말 이렇게 온순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친 사람도 있고 또 뻣뻣한 사람도 있고 별칭이 많은 거예요. 그럼 교회를 딱 들어가면 처음에 왔을 때 자기 마음에 들게끔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여기 딱 들어가서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곤란한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지. 장로님 가보면 카페가 이제 저기 작년까지 8시까지 영업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1월달부터 7시에 문을 닫아요. 알았어. 예,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예. 7시 10분까지 간다고 그래. 10분까지. 지금 저희 그 아르바이트에서 하신 분들이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처음 들어가서 이게 나를 막 사랑해주고 뜨겁게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거,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고요. 근데 나를 이렇게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해갖고 실망했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 곤란한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정말 내 마음에 안 맞지. 서로 부딪히는 게 많지. 그런 거 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요?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봐. 그래갖고는 그래서 부부지간에 또 마음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싸움을 하는데 이건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막 100%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치. 서로 뭐 이렇게 인사 정도는 해줄 수가 있고 그러는 건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래갖고 그게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참 비참한 거지. 누가 그러시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을 잘 배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발을 하셨네. 이발. 너무 못 빼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예. 그러니까 자, 여기 집중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나를 무슨 이해해주고 나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집사님이 또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게 좀 소목소목하고 그렇죠. 예. 맞지 않고. 어? 지금 현대 교회는 맞을 수가 없어. 초대 교회는 서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거를 딱 성령께서 딱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 딱 들어가면 그 사랑 안에 그 교회 안에 전체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냥 사랑으로 녹아지는 건데 이 지금 현대 교회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랑이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규모도 너무 커져서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규모도 그렇다고 보지만 초대교회도 뭐 규모가 있는 교회는 있었어요. 소수 아니었나요? 대부분? 아니요. 큰 교회도 있었죠. 아니 봐봐 베드로가 한번 그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심했다고 그러잖아요. 3,000명. 그다음 또 하니까 5,000명. 그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교회로.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다고 보면 안 돼요. 작다고. 응?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로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서로 사랑이 되는 거 하나. 이건 되지 말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바깥에는 다 적군 아니냐고. 우리는 아군이고. 그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사형제였었어요. 사형제였었는데 내 막내가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의도 터지니까 사형제 하나가 딱 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서로 하나가 안 돼서 막 티격태격 싸움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마귀와 싸움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봐요. 그러면 서로 티격태격 싸움하게 된다고. 어? 너 잘났네.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형제가 이제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동생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가 되는 거야. 응? 야 누가 너 때렸냐 그래갖고 다 가갖고 그 걔를 잡아갖고 말이지 막 혼을 내주고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이 교회는 바깥에서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렇게 그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 사랑, 이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냥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복음을 안 전하면요. 교회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뭐 아파트도 좋은 거 샀다고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안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소외가 되잖아. 아이고 속으로 저만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면은 마귀와 싸우는 건데 싸우고 되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서 뭐 식사도 말이지 뭐 같이 이렇게 막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른 얘기 하냐면 오늘 최기로 집사님이 토요일날 어저께 월요일 날 그랬다고요? 네. 그 점집에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이제 아니고 아니야. 그건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오늘 말이지 점집에 들어가서 말이지 이렇게 된 걸 갖다 말이지 이렇게 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는 자랑은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신 걸 자랑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해갖고 뭐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걸 자랑하면은 서로 나눠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갖고 이런 역사를 일어났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셨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교회라는 게. 그런 것이 교회인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당짓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요 소수가 이게 모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거야, 서로 그거 갖고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성장. 자,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어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자, 찾았지요? 예.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교회라는 건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양육. 그게 교회예요. 양육,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왜? 목적이 있는 거야. 왜 양육을 하느냐?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것을 목표로 두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 불러서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 말씀이 다 우리 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영광. 그렇다면 그 나라와 영광인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합당한 여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합당하게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목적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이 부르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시시 각각으로 성도들을 부르신다. 여러 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최기루 집사님과 같은 경우에는 매형을 통해서 이렇게 불렀잖아. 그리고 집사님은 동묘에서 불렀고 이렇게 시시 각각. 영현이도 길에서 만나서 불렀고 정신구 신구도 길에서 만났잖아. 이렇게 시시 각각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부르시는 이유가.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야,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면은 첫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어떻게 들어간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어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뜻이. 그래서 성도를 부른다는 뜻은 다른 나라 아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이지.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예. 이 땅에서의 천국.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그래 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마태복음 같은데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겉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거로 돼 있지만은 아직 속 사람은 변화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속 사람은. 그래서 그 속 사람을 그 옛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런 역사를, 은혜를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입에서 세상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갖고 회개해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그 교회라는 교회.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참 괴로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 나라가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제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시잖아.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통치를 받고 다스리시는 그 이유가 또 뭐냐면은 미래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를 그런 체험을 하면서 자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때 가서 서로
내가 가든지 누가 가든지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자기를 딱 만나 주시는데 이렇게 온탁이 있더래요. 온탁. 잘 들려? 온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더래. 그래갖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왜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야, 예수님 앞에. 내가 굉장히 괴롭다. 목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전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순수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게. 그냥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이 야, 오늘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 그러시더래. 물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예화로 그냥 얘기한 건데 난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참 그것도 아주 틀리는 얘기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 보고 싶고 또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말이죠. 세상 나라가 자꾸 확장이 되니까 그 기도하게 되냐고. 아, 저 사람은 자기만 자꾸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데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하게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광이란 또 뭐냐?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나라와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게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나라와 영광, 나라라는 건 이제 얘기해 드렸잖아. 그 영광이 뭔가? 하나님 하니까 자체시니까요. 하나님. 예. 맞아. 그런데 더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것도 조금 그렇잖아. 신구는 어떻게 생각해? 영광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합당한 일을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지, 그것도 맞는 건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성을 보는 거예요. 영원성. 하나님의 그 자체가 영원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시잖아. 진리. 응? 그리고 사랑이 그분 자체가 사랑이잖아. 그 사랑을 보는 거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라와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 꼭 맞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거하는 거, 연합되는 거. 그걸 갖다 나라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성도가 미래에 완성될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거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맛보는 거야. 이 교회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영광을 자꾸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자꾸 이루어져서 내가 변화되고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그런 걸 집안에서 알고 세상에서도 알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교회 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 아까
최기로 집사님이 말하고 싶어갖고 갔다 왔어요? 네. 홍대. 얼마나 말하고 싶어갖고 그러면서 우리 거기 가서 말이지 점치는 집에 가갖고 거길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리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라는 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요. 이거 잘 들어야 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써야 돼. 그 믿음을 안 쓰면요. 그게 침체돼. 예? 장로님 항상 칼을 갈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을 얼마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믿음을 안 쓰면은 침체가 돼.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칼이 묻어진다고. 소망했고. 그 묻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쓴다는 얘기 뭐냐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 갖고 한번 당해보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세상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 그걸 쭈삣쭈삣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막 욕을 얻어먹을까봐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못 들어갔는데 오늘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부른 거야. 들어와라. 희한한.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거기 가서 해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 그게 뭐예요? 먹혀 들어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의기양양하는 거야.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먹히는구나. 그러면은 그걸로만 끝이 되겠냐고. 아까 그랬잖아요. 기로 집사님이. 그거 하니까 기쁘다고 그랬잖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 기쁨은. 그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받고 그걸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먹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돼? 넉넉한 거야.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내가 헌주 집사님도 전철을 타보십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는 조금 그래. 그러나 가서 한두 번, 세 번 해보면은 이게 뭐 쉬운 거야. 기껏 해봤자 욕하는 소리밖에 안 해. 욕하는 거. 그거 뭐 예수님 생각해봐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받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잖아. 그거 생각하면 뭐 욕을 한번 얻어먹는 거 그거 무슨 뭐 대수로운 거야 그거.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21절. 3장. 네? 다음 장. 3장. 어디? 3장 21절. 3장 21절. 자, 영현이 아직 못 찾았어? 321장. 예. 인정. 21절. 예. 자, 같이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홍천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그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 변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이걸 목적을 두고 교회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주님과 연합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체가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그 구원의 보증,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친구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어디? 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 계시록 몇 장? 계시록 몇 장? 2장 14절. 요한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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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이게 읽어봐. 14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거 디모데요. 이건 요한 335장. 예, 아니요. 337장. 어디라는 거야? 300 데살로니가 후서 35장이요. 예. 요한이 계시록이잖아. 아니요, 300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 요한. 아니요, 데살로니가 몇 절이요? 후서. 어? 데살로니가 후서. 아, 대사는. 예. 못 알아듣어서. 자, 다른 사람 다 몇 장 몇 찾았어요? 절이요? 영현이 몇장 몇 찾았어? 절이요? 몇장 2장 14장. 예, 14절. 영현이 한번 읽어볼래? 예. 디모데전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도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종말에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림시 완전하고 종말적인 형태의 나라가 완성되리라는 소망을 성취하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이거를요,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이 소망을 여기에 두고, 얼마나 멋있어. 그지, 영현아? 여기를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사는 거야. 친구 어때? 우리가 거기 가야 된단 말이지. 예. 영원한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임. 이 모임이 잘못돼 버리면은 다 망가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가.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라고 아까 얘기했죠. 합당히 행하게. 그게 무슨 뜻인가? 합당히 행하게. 자, 그게 무슨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자, 친구 찾았어요? 친구? 에베소서 4장 1절. 예, 찾았습니다. 읽어봐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야.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3장. 어떻게 해야지 4장 합당한 생활을 1절. 한다고 생각해? 응? 자, 어떻게 해야지 합당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지? 이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는 생활, 합당한 생활을 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합당한 삶이 안 되면은 이게 나눠진 거야, 자꾸. 기도해도 안 되고, 어느 때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잃어버리고. 합당한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합당한 그 생활을 하려면은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은, 자, 그래서 이 전도할 때 그 태도, 그때 우리가 그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바르게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2장 7절 8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봐. 길어. 자, 한번 7, 8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328편. 에베소 어디? 2장 7절이요? 에베소.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이요? 네, 7절, 8절. 2장 7절에서 8절? 전서. 2장 7 8 한번 읽어봐 기로 집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여기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의 이 태도가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할 때 상대방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냥 뭐 이렇게 주고 뭐 그렇게 하고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그렇지, 영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원 사랑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영혼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지? 안타까움을 가져야죠. 물론 안타까움이 예. 있지.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뭐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다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 있지. 있어요 그거 교회 안에서 있다고. 안타까우고. 그거 있다니까. 그거 저 안타까운 거. 왜 안 되지? 이런 안타까움. 그런데 이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지옥 가는 영혼이 안타까워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안타까움 아닐까요? 안타까움. 여기서 이게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안타까움은요. 뭐 부자고 가난한 자고 뭐 권력이 있는 자고 없는 자고 거지고 뭐고 그런 거 상관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속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봐봐요. 그 속 사람인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겉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 그건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영혼 사랑한다는 거는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사랑을 해요. 기로 집사님 사랑을 해? 그죠?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근데 그게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되면 다 이건 하나님이 열심히 해도 다 아니다야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집사님 한번 읽어봐. 예, 너희가 사셨나요? 다 찾으셨죠? 예.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서 봐봐요. 그때 당시에는 이 빌립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있을 때는 엄청난 그 핍박이 있을 때요. 말도 못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이 사도들이 봐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아주 심해 지나칠 정도로 능력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싫어한다고. 현대교회는. 핍박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오늘날 생각을 해봐요. 올바른 그런 복음이 올바른 것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교회 갑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주고 커피 드세요. 복 받으세요. 이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찾았습니까? 예.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절. 2장 2절 3절. 2절이 3절. 예. 우리의 권면을 감사함이나 부정하면서 난 우리의 권면을 감사함이 부정하면서 난 것은 하나님의 속함수도 아니한 것도 아니라. 자, 이 복음이라는 거는 무슨 이렇게 괴계를 쓰고 무슨 부정 간사하게 뭐 이루는 게 아니라고.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이 복음이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거.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미련하다고 그러냐면은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복음 보면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아니지 복음이 미련하다는 얘기지. 왜?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미친놈을 한다고.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그게 좀 원칙스럽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지. 유명하게 보이는 거죠. 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군데 나를 위해서 죽어? 그러니까 복음을 이 미련한 것으로 전했을 때, 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거는 그때도 내가 얘기해 드렸지만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를 당해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혹될 경우 미혹된다는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이제 이게 전하는데
하도 막 이제 이렇게 아이고 뭐 그렇게 전하느냐, 아이 뭐 이렇게 해도 괜찮대 뭐 이렇게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복음을 딱 그 변치 않고 그걸 딱 전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나도 예전에 막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서 말이지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장님 그랬다고요? 그랬잖아요. 어,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난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지옥은 왜 얘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럼 내가 틀린 얘기했어요? 틀리는 얘기했으면 내가 고칠게요. 어? 장님 훈련복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 나타났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죠? 그게 복음이죠? 맞대. 그럼 지옥을 빼려는 거야. 왜 지옥을 빼냐? 지옥을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아이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말도 못하게 하여튼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 불순한 동기, 부정한 수단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한 그런 동기라든가 부정한 그런 수단으로 선되는 게 뭐예요? 그거 다 그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어? 뭐 사탕 갖다 줘갖고서 뭐 줘가면서 뭐 이거 드시라고 그래가면서 뭐 교회 오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복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이게 실패하는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큰 유혹을 받아서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2장 4절. 이것이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요 이거를요 교회에서 수차례 전도왕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박수간치 받고 믿음이 최고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걸 줄 알고 실상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여기 미혹이 되면요. 그리고 이 교회 싹 이렇게 이제 1층 2층 막 이렇게 다니고 식당 같은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철수 최고야 최고. 여기 완전히 매료가 돼 갖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전도왕 돼야 되겠다. 이게 너무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 그리고 막 강단에서 목사님이 내 이름을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다른 사람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왕이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다음 해에도 내가 1등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적수가 있었거든. 돈권사라고 하는 분하고 그거 둘이서 막 경쟁을 그 전도왕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갖고는 이제 12월 달에 그 계산을 해요.
근데 11월 달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 막 아슬아슬한 거야. 이러다 잘못하면 내가 뺏길 것 같아. 그래갖고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도 아니지, 그건 인도지. 그 하나님이 그거는 다 X.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내가 전도왕이 되고 싶어갖고는 우리 집사람이 전도한 걸 갖다가, 이봐.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나한테 줘.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우리 권서가, 에이, 그러면서 이제 주는 거야. 내 이름을 또 이렇게 올려갖고. 그러면서 전도하게 또 된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이거요. 혼날 짓만 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는 둥. 우와, 그런 말씀이 막 그냥 내 눈에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읽었는데 화를 당해? 이 화가 뭔가? 지옥 가는 거야. 사람한테 보이려고. 예? 그때요. 진짜 머리빨이 탁 쓰더라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돌리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칭찬받고 싶은데 돌리 칭찬도 못 받고. 그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냥 뭐 전도왕제 이리 지나다니면서 막 박수치고 전도왕 맞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나 전도왕의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사람들도 또 이상하게 날 떼어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 왕따. 그것 때문에. 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박수 받아도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갖고, 그렇게 가면서 1년을 지나, 2년을 지나,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자꾸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막 뭐라고 그러기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막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잘났다 이거지. 잘났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왕따를 시키는데, 우와, 어느 정도로 왕따를 시켰냐면요. 내가 앉아있으면 오지도 않아. 예전에는 막 전도왕이라 그래놓고 말이야. 이렇게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도 그래 해버리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늦게 와서 내 옆에는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이 싹 들어와갖고 앉았어. 그 앉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거든. 펄떡 일어나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 무슨? 와. 목사님까지도 싫어하셨다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부 싫어하는 거야. 얘 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막 그냥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요. 전부 거기 다 이래. 근데 내가 그러면서 교회를 들어온 거야. 그러니 내가 진짜 그거 당해보면 사람이나 알 거야. 그거 막 썰렁하고요. 막 그냥 괴로운 거야. 그 나중에 교회 오기도 싫더라고. 그거를 이기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몇 년씩 놀리셨어요? 10년이 넘도록 걸린 거야. 그걸 이기는데. 그 항상 그냥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좀 괴로워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진짜 막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을 딱 보는 순간에요 이런 꼬마들 이렇게 애들로 보이는 거야. 그때는 나와 같이 똑같이 보니까 내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괴로워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애들이야. 아무것도 못 쳐보지다 이거지. 요만해 다 요만한 애들로 보이는 거예요. 요만한 애들. 그런 애들이 막 때리면 어떡해. 귀엽잖아. 갑자기 그렇게 변하더라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 요만한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으로 그러면 참 귀엽다. 이야 이렇게 변하더라고. 어? 내가 이건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참 울기도 그러니까 덩달아 우리 권사도 막 나 때문에 막 이제 막 덩달아 같이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 집사람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거지. 그냥 그렇게 둥글둥글 가. 그냥 둥글둥글 그냥 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이거 큰일 날 짓 한 거야 내가. 그걸 내가 봤으니까. 딱 대놓고 얘기해봐.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몰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는 마음대로 시키지. 아유. 내가 지금 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때는 밥을 먹으면요. 밥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위장병이 막 걸리고, 혼난 거예요, 진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10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아까 얘기한 거 요만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요, 믿음이 갑자기 주님이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속으로 웃기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너도 몰라 살았지. 그렇죠. 이게 같은 이 부류로 같은 이게 레벨로 보면은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그 내 힘으로 되겠어요? 주님이 그냥 한 번에 내 눈을 확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교회를 딱 그러갖고 딱 들어왔는데 연하는 애들이 까부는 거예요. 이 영적 모습을 보여준 거지. 그렇죠. 너님만큼 성장한테 그 어린애들한테 생매면 되겠냐? 그 어린애들 네가 무슨 칭찬받냐? 야, 너들 가르치라는 거지. 그래갖고 그때요 그렇게 해갖고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막 우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그때요 막 이 속에 불이 붙는데 교회 안에서요 그럴수록 더 강하게 했어요. 더 강하게. 그랬더니요 그때 있던 그 목사님이 나한테 부목사님한테 시켰어. 날 이렇게 왔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뭐 그러시는데요 그래. 가서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잘 지내자고. 근데 내가요 그때 지금도 그걸 오케이 했으면은 내가 빨리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더 성질이 나버린 거지. 부목사를 시켜갖고 담임 목사가 같이 말이지 같이 잘 지내자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딱 거절해보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더 성질이 나버린 거예요. 장단도 그렇고 그때 저기 뭐 여기 용범이 학기 때인데 이력서 써달라니까 엉뚱하게 써줬다고. 그래요. 우리 애가 저 장신대
그 지금 사모님이 그 기억하시는데 그 장신대 시험을 치려고 그 교회에 그 장신대였어요. 장신대 그 이력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써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분이 이제 막 써갖고서 이제 편지 봉투에다 해갖고 딱 인장으로 팍 했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도장까지 딱 찍은 거야. 그렇게 지금 찢어버리지 못해. 예, 보지 못하게 딱 붙여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장신대 이제 그 가서 이제 시험 치려고 이제 또 그걸 이제 이력서를 갖다 딱 줬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냐면은 이게 딱 들어보니까 거기 그 안에 이력서에다가 이분이 도장을 안 찍은 거야. 그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야. 도장 안 찍었어.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대학교 총장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주고 그렇게 보니까 다 그게 드러나 버린 거야. 그래갖고는 우리 집사람이 엄청났지요. 엄청났지. 나도 엄청나고. 그래 그때 그냥 좋게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더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라는 분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요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틀어버리죠. 그때 당시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장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는데 이분이 대놓고 내 이름은 안 밝혔지만은 나라는 건 누구든지 알아. 찍지 말라고 딱 그런 거예요. 찍지 말라고. 장로 찍지 말라고. 근데 장로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시는 거야. 하시려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이 그릇이 돼야 되나? 합당한 그릇. 합당한 그릇.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체험하면서 뭐를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빨리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답인데 말씀을 모르고 행실이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칙칙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일이 꼬여. 안 돼. 그거를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아니다. 네가 정신 차려야지.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이걸 안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쳐버리는 거야. 나는 죽을 고비도 막 넘겼잖아. 하나님이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저거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이나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거지 아무나 막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 길로 따라와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길. 주님의 길.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부인. 부인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내가 아주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른 건 다 잘랐어. 술 먹는 거 다 자르고 뭐 노름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몰라. 노름 빠찡고 무슨 뭐 마자 무슨 포카 그런 걸 다 낚시. 끄는 거예요. 다 그냥. 근데 하나를 못 끊어버렸어.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제 한 가지만 다 버렸으니까 한 가지 요거는 봐주시겠지 그랬어요. 안 봐주시는 거야. 낚시요? 낚시. 그걸 어떻게 또 끊었냐면요. 하나님이 야 겨울에요. 이제 낚시질 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막 그냥 달려. 빨리 가려고. 왜? 좋은 자리에 앉아서 고기 많이 잡으려고. 그 터도요 좋은 데가 있어요. 낚시 그 하는 데가. 그래 막 달렸는데 눈이 막 내렸어 눈이. 그건 내가 미친 거지 완전히. 그냥 저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한 마리는 아니지만 근데 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이 차가 쭉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차를 싹 틀어갖고는 싹 가는데 이게 싹 틀어서 이렇게 앞질러서 가려고 그랬는데 싹 틀고서 이렇게 가는데 슬슬슬슬 이게 안 드는 거야. 눈 때문에. 눈 때문에. 막 그런데 어디로 가서 탁 이게 떨어졌냐면요. 그 길의 밑에 또 길이 또 있어요. 터널이 있는데 터널 거기 가서 탁 틀어박혀 버렸는데 어떻게 틀어박혔냐면은 야 거기서 만약에 내가 굴러 떨어졌으면 아마 어디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됐을 거야. 딱 떨어졌는데 뒷바퀴가 하나가 딱 걸린 거야. 그래갖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해갖고 이제 정신 이렇게 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낭 떨어지려. 이렇게 그 밑에는 이제 차들이 다니는 그런 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갖고는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바퀴 하나만 딱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바퀴 하나만. 이거 금세 잘못된 게 금세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이게 살살 이제 정말 해갖고 문을 조금 이렇게 딱 열면은 막 흔들흔들. 이렇게 열어가갖고 간신히 그냥 그거 이렇게 잡고서 올라가갖고. 뒤바퀴에서. 아니 내가 거기서 나와서 그 언덕에 딱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야 차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사람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놓고 또 간이 또 부어갖고 또 빨리 그렇게 해놓고도 빨리 낚시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오가고 하는 사람 보고 좀 전화 좀 하라고. 그래갖고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 니아카 이제 끌어내는 차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더니 와 큰일 날 뻔했네. 그 차가 그리고 갈고리 이렇게 딱 하고 드러냈어. 예? 그래갖고는 그래도 또 갔어요. 그래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버린 거지. 아유 그 마음이 두근 데서 어디 가.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셨는데도 그걸 망각하고 또 가버린 거야. 근데 또 여기서 또 결정적인 걸 또 하나님의 손을 딱 대버린 거야. 내가 얼마나 긴장했겠어. 그래 가갖고 긴장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가서
고기를 잡고서 이렇게 했는데 형 밥을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졸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졸음이 왔는데 내가 그냥 이 차 문을 갖다가 다 닫고서 그냥 자버린 거야. 그냥. 저기 히터 쳐놓고 큰일 나지 그러면. 근데 어느 차가 하나가 오더니 빵빵 거리고 부릉부릉 거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그때 그 소리 듣고 내가 깨었는데 힘이 쫙 빠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산소 결핍으로. 그래갖고는 이거 하라 그래갖고는 또 다시 문을 열고 하니까 찬바람이 싹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괜찮아지지. 영겁분 2번의 그런 짓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내가 거기서요. 야, 아니다. 내가 이러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거 걷어가시지 그런 생각이 팍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낚시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낚시를 다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더라고. 시험에 합격한 거야. 그 후서부터는 영적으로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했으니까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 얘기를.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버릴 것 다 깨끗하게 성경이 봐봐. 다 버리라고 그랬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 편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요 근래 이렇게 봐봐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다 좋게끔 생각한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럼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을 내 뜻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하나님을 가다 놓고 내 뜻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아니 그냥 놔둬버린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장로님 같이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고난의 길을 먼저 겪은 사람의 말을 좀 들었으니까 그런 고난은 아니고서도 갈 수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 내가 그때 그랬잖아. 말하자면 순종만 하면은 따라오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라고. 거저 먹기지 따라오기만 그럼 하면. 거저 먹는 그럼 거지. 말씀도 거저 가르쳤죠. 생활한 거 버리는 거 다 체험해가지고 그걸 몸에서 체험한 거 가르치죠. 따라오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그럼 저절로 보고 만난 거지. 오늘도 어떤 학생한테도 내가 그랬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장로님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거기를 목적으로 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천국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거기가 우리가 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게 다 그림자와 같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은 독립적인 생활의 근거가 돼야 돼. 독립적인 생활의 근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2장 9절. 2장 9절에 보면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 저거 사례비도 안 받았어. 그리고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저 천막 깁는 거로 했잖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왜 남한테 이 생활비라든가 전도할 때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생활도 돈 들고 이런 거를 절대 남한테 이 손을 안 벌리고 자기가 자기 모든 걸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생활의 근거를 확실히 해주셔. 확실하게. 그리고 여기에 또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열심을 해야 돼요. 충성.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읽어드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엉성하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아주 딱 부러지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믿음 생활이라는 걸 잘 안 가르쳐줘요. 믿음 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준다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7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마음판에다 잘 담아 두시고 충성되이 또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로마서 그때 이건 이제 또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자 8장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이제 하다가 이제 좀 하다 말았는데 다음 주에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제 8장을 다 이제 이게 나눌 건데요. 그걸 이제 첫머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잠이 없다. 정잠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합한 자. 그렇죠. 이게 합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예. 합한 자란데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종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게 무슨 뜻이죠, 사모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완성품이 아니야. 주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연합이 그리스도 하나. 그러니까 하나 된 거지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연합된 것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지.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 상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이상적인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그 소리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여자는 여성이 아니고 남자는 남성이 하고 그것들을 뭐라 그러지? 그것들을 뭐라 그러지? 그것들을 뭐라 그러지? 남성 아닌 남성, 여자 여성 아닌 그것들을 뭐라 표현하더라? 양성? 여성과 남성이라니까 난 여자라도 반은 여자고 반은 남성 그것들을 뭐라 하더라? 중성 말씀이세요. 중성이요. 중성. 양성애자? 중성. 예, 중성. 그러니까 연합이다 이거지. 난 남자도 그건 여자도. 다른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 성령 안에서. 성령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누구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고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이게 남자가 여자든 다 똑같은. 그러니까 아니지. 주님도 신부라고 신랑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신부고 응.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신랑. 우리는 신부고. 응. 그런데 그걸 무슨 중성 그게 큰일 나는 응.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응. 이상적인 부부와 같은 아주 금식이 좋은 응. 부부와 같다.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마음속에 우리가 뛰어들어간 상태이다 이거야. 뛰어들어갔다는 거. 주님 품에 주님 안에 뛰어들어갔다 이거야. 뛰어들어갔다. 얼마나 신나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가 다 그 한 지체가 그게 하나 아니에요. 주님 거기 같은 주님 한 지체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렇게 거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거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른 얘기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종이 된 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가장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있는 자라는 것은 참 놀라운 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